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에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에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에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을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해보다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때 그 지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윗사람이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요? 라고 되묻곤 하죠. 이것은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소위 말해 권위가 붕괴되는 시대,
탈권위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조건 연장자나 선배의 그런 앞선 지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시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사고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죠. 그가 왜 이것을 나한테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표준 노동계약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과연 노동계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인지 그런 것부터 연원을 따진 이후에 그것이 합당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이해를 요구하는 시대,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죠. 자, 문제는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과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하면 오히려 복잡해진답니다.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0살 미만의 남자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래요. 남자아이들은 복잡하게 네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답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네가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납득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여자아이들은 움직이고, 남자아이들은 그냥 속된 말로 권위로 찍어 눌러야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성장 발달에 따른 뇌의 발달 순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모두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유를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납득해야 움직이고 납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성경 속에서 혹은 성경 외 문화권적 배경 속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거기에 순종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관계에 대한 윤리를 제정하시는데,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떻게 핵심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식의 설명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전 세계로 이제 문화권을 확대해 보면 소위 말해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고 미국에도 일부 주가 이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 성관계, 이걸 더 확장하면 혼인 관계가 되겠죠. 이 관계의 범위가 사촌부터는 혼인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 사촌간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제 라반이 어머니의 오빠니까. 그런 사촌간에는 결혼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자매간에는 결혼이 안 된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관계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전 세대 고대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관계의 범위가 되게 근친혼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친남매 간의 혼인을 오히려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더 어떻게 보면 피가 신성하다 해서 그런 것을 권장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열등 유전자의 유전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런 해석도 우리가 많이들 들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각 문화권별로 이 성관계의 범위, 근친 간의 그 관계의 범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돼요. 정작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이 범위가 되게 넓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강한 사랑,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말의 나중에 대사를 잘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정식 요청하면은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 해도 이렇게 이복 남매 간의 혼인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집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데,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해봤자 납득할 수 없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다양한 사례와 예를 들어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 우리가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런저런 옹호와 반대 이런 주장 앞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끝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21세기 현대인에게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저도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위대한 선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의 대부였던 안셀무스가 내세운 신학의 명제인데,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모든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성경 난제 프리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더구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잘 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나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의문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아마 좋은 인생을 사셔서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결국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걸 계속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해. 지금 네가 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게 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 우주 천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우주에 나간 우리 여러 가지 망원경들이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주는 알면 알수록 정말 방대하고 신비하죠. 어떤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주가 태초에는 아주 작은 이 원자 덩어리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자, 그런 엄청난 원자 덩어리가 무려 빛의 속도도 훨씬 빠르게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에 아마 10% 정도나 이해하고 있을까?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과학 기사를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지하로 그 엄청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봤대요. 추공 같은 걸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그 플랑크톤이 그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지구 탄생의 신비를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을 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지구 별에 대해서 다 모르고 우주에 대해서는 더욱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날 좀 납득시켜 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고 또 답을 구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시간을 보내도 납득이 가지 않을 때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너무 작아서, 정말로 너무 작아서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의 바람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처럼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과 지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따지고 듣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욥처럼 바득바득 따져가면서 이해시켜 달라고, 납득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지적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노력은 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이 먼저 나온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뵙는 그날 여쭤보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밝히 알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해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고 내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지려 드는 그런 것 나쁜 습관은 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만이 깔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물리의 한 공식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로 수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우리는 물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하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멈춰버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엎드려서 순종하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섭리,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움직이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시처럼 박혀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